예, 이어서 30장, 에스겔서 3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라.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예, 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예. 이게 뭘 얘기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구름의 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한 분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한 아기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듯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여호와의 날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은 분이세요. 열국의 때 일이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구름의 날이라고 하는 건. 4절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구스는 검은 땅을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땅을 얘기하고 죄악의 소굴을 얘기합니다. 구스에 심한, 이 애굽이나 구스는 검은 땅이라는 공통된 이름입니다.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즉 섞여 있다는 건 뭡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겠죠. 구스라고 하는 검다, 심판받을 마음이에요. 죄악이 창궐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붓은 사전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룻은 뭡니까? 우정, 동료, 친구입니다. 즉 검은 자들의 연합체, 친구, 우정, 동료. 즉 죄악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상을 함부로 막 섬기는데도 같은 무리라는 겁니다. 이 셋이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은 뭡니까?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불의 땔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받을 자가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떨기나무에, 즉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모세를 만날 때 너가 심판받을 자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떨기나무에,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씨띠나무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가시나무입니다. 또 씨띠 골짜기도 가시나무의 골짜기를 얘기해요. 거기서 소돔의 군사들이 엄청 많이 죽습니다. 즉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예, 국과 동맹한 땅,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즉 애굽과 함께해서 연합한 모든 자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믹돌이 뭐라 그랬죠? 망대. 시작점이에요. 파수. 이렇게 감시하는 곳이 망대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러면서 시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은 뭡니까? 유통의 시작점이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너희가 지켜보는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그날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들을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애굽과 연합한 모든 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애굽이 누굽니까? 검은 땅. 죄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애굽인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가서 큰 교회 나가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 이사 갔거든요. 등록교인이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됐는데 어디 무슨 동에 미용실 개업을 했습니다. 이 얘기 한 번만 하면 그 교인들이 전부 다 거기 와서 머리를 깎아줘요. 그러라고 시키는 집사가 있어요. 장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절실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죠. 큰 교회 나가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려고. 장사 속으로. 9절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검은 땅에 속한 사람들, 심판받을 자들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남들이 다른 사람 100만 원 있을 때 이 사람이 10억을 갖고 있고 100억을 갖고 있어요. 염려 없죠. 집도 있겠다. 어디 펜션 얻어가지고 매주마다 놀러 다니고.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에 날같이 그들에게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자, 1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를 끊으리니 하나님의 종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자기가 자랑했던 그 강을 말리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높은 산당을 얘기합니다. 즉 우상들이 잔뜩 있는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태양신도 믿고요. 뭐 이상한 신들 다 믿어요. 애굽 땅에 가면. 그래서 그 높 가운데서 끊으며 산당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자, 바드로스는 남쪽 땅, 즉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남쪽은 뭡니까? 편안하게 사는 쪽을 얘기해요. 따뜻한 곳, 온화한 곳.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이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이 땅을 황무케 하고 소안은 뭡니까? 낮은 땅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낮은 땅은 원래 좋은 겁니다. 마음을 낮춘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게 아니라 우상 앞에 마음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절대적으로 믿는 걸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라가면서도 그가 참된 신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이 낮은 땅을 얘기해요. 가나안도 낮은 땅입니다. 이름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는 건 너희가 항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은 땅, 저기 뭡니까?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이 신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 땅에서 진짜 완벽한 자들이라고 견고한 성, 뭡니까? 깨지지 않는 성입니다. 자기가 굳게 믿고 있는 신념, 우상이 이걸 나에게 줬다. 그러면서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걸 얘기해요.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노의 무리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했던 그런 자들의 연합체를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노분 산당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아웬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악을 얘기하고 아웬이란 뜻은 악과 우상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악하고 우상된 것 전부 다 쓸어버릴 거고요. 비베셋은 바스테스 여신의 집입니다. 이게 고양이 머리를 한 여신이 바스테스입니다. 이들을 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우상의 소굴이니까요, 애굽이. 18절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드합 느헤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 다마네스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흑인의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흑인이 뭡니까? 우리 쳐들어오면은 우리 성읍은 절대로 못 건드려. 얼마나 튼튼한 요새인지 몰라 하면서 자기들을 믿고 하는 확실한 그런 기준점. 이 흑인들이 심판받을 자들이 절대로 우리에겐 멸망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드압 느헤셋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신문을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제 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전부 다 애굽을 멸절을 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멸망케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제 나중에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바벨론 왕이었지만 어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범죄했을 때 당신 아버지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래야 되는데 당신 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30장 말씀을 하십니다. 그 31장은 이제 아수르 사람들에게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도 뭡니까? 두로 왕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척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도. 그 얘기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모양을 내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연합된 열방들, 나라들, 백성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즉 기독교를 치시겠다는 게 두로와 애굽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독교를 치시겠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진짜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교회만 나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부터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법을 에스겔처럼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제대로 몰라요.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 다 되는 줄 알 줄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 마음들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금 죽으면.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